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짧은 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환점은 바로 2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각 사람이 각 지역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는 이 사건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두려움과 배반과 도망과 은둔의 삶이었지만 이 성령을 받고부터는 담대함과 충성과 열정과 순교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을 받은 그것과 받지 않은 그것과는 놀라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지성의 삶이고 논리의 삶이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성령이 임하신 뒤에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교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뒤에 교회가 실제 현실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사건이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의 시작, 교회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한 능력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을 빼놓고는 능력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성령이 없이는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성령이 이끄심에 순복하는 모임이 아닌 인간의 교제와 친목의 단체로 전락할 위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 사역,
진정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그 사역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역을 순복할 때 진정한 사역이, 능력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요, 그 성품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품의 열매가 인격으로 표현돼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진정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빼놓고는 교회를 얘기할 수 없고, 성령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수 없고, 성령을 빼놓고는 사역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이런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의 역사에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됐고, 땅끝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시고 말씀하심에 따라 바울 사도를 파견하는 시작이, 선교의 시작이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와 역사적인 부흥의 운동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또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 없이 선포하는 말씀, 인간의 지식과 윤리를 전하는 설교, 자기 만족에 취해 부르는 찬양, 오직 욕망에만 가득한 기도, 세속적인 성공과 가치관에 드리는 이런 기도, 성령 없이 자기가 중심돼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은밀히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 되면 설교 시간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기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계속 긴장이 됩니다. 설교하러 예배 시간에 단위에 올라오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설교 내용을 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주님이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가르침을 주실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자. 그래서 제단에 올라와서도 설교 내용 생각하지 않고, 주님, 오늘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설교 중에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앞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순간순간 그것이 잃어버릴 때가 있죠. 걱정이 찾아오고 설교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또 깨닫게 되기를,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하지만, 예배 찬양할 때 찬양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흥겨움과 기분 속에 감정이 휘둘려서 찬양을 할 때 있고, 찬양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따라가다가도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세상 문제의 근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라도 다시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돌이키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없이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과 관계없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을 늘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삶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조롱합니다. 미쳤다,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롱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좀 조용히 하지, 점잖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유별을 떠냐? 기도할 때 좀 조용히 기도하지 뭐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치냐? 뭐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울부짖고 울냐? 조용히 인격적으로 점잖하게 기도하고 점잖하게 예배드리지 무슨 박수를 치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를 물으시며 죄를 물으시고 우리 의에 대해서 칭찬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통곡하고 엎드려 눈을 뜨지 못할 것이고, 우리 그럼에도 사랑하신다고 품어주실 때는 우리는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찬양,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통성으로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시끄럽다, 점잖지 못하게 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애통하게 하실 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사의 기쁨에 노래를 하게 할 때 우리가 춤추며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람 생각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점잖고 아름다운 장치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미혹이 우리 안에도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하던 그 미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도망하던 그들, 은둔의 삶을 살던 그들, 죽을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살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 미쳤다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하며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역사와 뜨겁게 사랑에 불타는 가슴으로 손을 잡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요,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떤 능력을 이루었습니까? 병자가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며 박해하던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며 두 팔을 내밀며 박해해라, 죽여라, 감옥에 가둬라,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난 놓칠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이 앞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드리는 순교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며 온전히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요, 치유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권세가 됨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 권세자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12사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필립 집사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전진 이방 선교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역사의 사건마다, 부흥의 사건마다, 회복의 사건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금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땅에 세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냄새나는 땅이라고 관심 갖지 않던, 피하던 땅, 이곳 바로 쓰레기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선 버림받고 세상에서 쓸모없고 세상에서 냄새난다고 하는 버림받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 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세상 아닙니까? 부패에서 냄새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의 교회 금호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존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우리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소명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땅, 부패한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자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 모두 다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무엇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관심 갖고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쓰레기 더미에서 복음의 꽃이 피게 하고 영원히 살아나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그것은 곧 바로 부흥을 준비하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내가 이 금호교회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성품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권세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과 비전이 돼서 비전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한 번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부흥의 심령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존귀한 자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눈을 열어 이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금호교회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참석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무장케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감격스러우며 찬양의 능력이 있으며 성도의 교제는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해서 함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하든 참여하지 않든 방관자 되지 말고 방임자 되지 말고 비난자 되지 말고 축복하며 함께 참석한 사람은 참석한 대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케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영과 육과 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심해서 내일 하루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금호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다 가득하게 임하옵소서. 기도하며 한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며 주의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